우리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지난주에 왕의 대로와 마지막 추수라는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좀 분별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왕의 대로와 영적 도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이 왕의 대로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좀 그릴 수 있도록 영적인 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것들을 좀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새롭게 결단하기 원합니다. 본문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말씀에서 보면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왕의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실제로 큰 대로가 세 개가 있는데 이제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해안가 쪽으로 쭉 연결되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해안도로라고 말합니다.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륙에서 요르단강 가까운 쪽으로 해서 족장도로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말 그대로 이제 족장들이 다니는 길이라고 해서 족장도로라고 하고, 요단을 건너서 오늘날의 요르단 지역이죠. 이스라엘 바깥의 지역, 거기를 The King's Highway라고 예전부터 왕의 대로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가 왜 왕의 대로라고 부르냐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장악해야 되는 지리적인 중요한 요충지가 있죠. 근데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반드시 장악해야 되는 도로, 거기가 이제 왕의 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왕들이 전쟁할 때 다니는 길입니다. 여기를 잡으면 애굽에서부터 시리아까지 모든 지역을 장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이 이 왕의 대로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고, 전쟁이 나면 왕들이 군사들을 데리고 항상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왕의 대로라고 말하는데, 이사야 19장에서 말하는 바로 이 왕의 대로가 실제로 그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그 왕의 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사야가 이런 선포를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성취되어지는지를 이제 40장을 쭉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의 말씀과 이사야 40장의 외치는 자여 소리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연결되어집니다. 이 부르신 가운데 외치는 자가 이제 신약 시대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음성이 바로 침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인데 그 침례 요한의 사명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시대에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침례 요한의 세대가 일어나서 동일하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의 길을 열어내는 이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일들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는데 좀 더 오래 살라고 피난처로 들어가라고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왕의 대로를 열어내라고 부르신 가운데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가 실제적인 건데 그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까지 말하고 있죠. 오늘날에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시리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애굽에서 아수르라고 말했냐면 애굽에서 아수르까지 문이 열리게 되면 애굽 밑에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까지 다 이제 연결이 돼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라고 말하면 시리아인데 그 시리아 위가 이제 터키로 연결되어지면서 오늘날엔 터키가 저 바다 건너 불가리아까지 이제는 다리가 낮았습니다. 그래서 육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수르라고 말할 때 이제 터키를 올라가서 그 다음에 불가리아로 넘어가면 유럽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대륙의 3분의 2가 다 열려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아수르가 열려진다는 것은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동, 그 다음에 유럽으로 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쪽은 바다니까 얘기할 게 없고 동쪽을 보면 이제 중동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19장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는 남북으로 연결되어지는 애굽에서 아수르를 말하고 있는데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건 바로 동쪽에 아시아를 향한 길도 열려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포함해서 보면은 됩니다. 지금 이제 왕의 대로가 열려졌냐, 뭐 안 열려진 건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죠. 침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는데 이 왕의 대로를 실제로 열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길을 열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때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가 열려질 것이고 그리고 동쪽으로 중동에서 아시아로 이제 그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 섬겨야 되는데 바로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예비하는 것이고요. 이게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다 선교를 하고 선교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교의 본질이 뭔지를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선교를 하면서도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아무데나 선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나라든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지만 어느 나라를 섬긴다 할지라도 이 왕의 대로가 선교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의 선교의 방향은 이스라엘에 맞춰져야 됩니다. 이스라엘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 다 품으면서 하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왕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도록 그 대로의 이제 그 종착점이 시작이며 종착점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세계 선교의 핵심이며 마지막 때 이 군사들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 군사의 부르신 가운데 대로를 열어낼 수 있는 싸우는 사람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땅을 밟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근데 이사야 19장에서는 애굽에서 아수르까지의 길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중동에서 아시아의 길들은 당연히 위아래가 열린다는 얘기는 옆으로도 열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애굽에서 아수르까지의 길을 장악하게 되면 서쪽은 바다니까 뭐 열어낼 게 없고 동쪽도 열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사야 19장의 왕의 대로에서는 이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구약의 왕의 대로인데 말하고 있진 않지만 동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 왕의 대로에서 구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열려지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왕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지 않은데 구약의 이사야 19장의 이 왕의 대로와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신약의 왕의 대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제자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하시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승천했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말 마지막 죽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야, 냉장고 문 좀 꼭 닫고 다녀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싶겠습니까?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두 개, 세 개 얘기하겠습니까? 딱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 제자들에게 정말 말해주고 싶은 것. 그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왕의 대로인 겁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생명 걸고 했습니다.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이 복음의 방향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어디로 가죠? 말 그대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로 갔다가 거기서도 핍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움직입니까? 위로 올라간 다음에 방향이 유럽으로 넘어가죠. 이미 이제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이미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상황이었고, 사도 바울은 동쪽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막으시면서 환상 가운데서 서쪽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방향을 따라 이제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 이미 사도 바울보다 앞섰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을 넘어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쪽으로 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끝이 로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생명을 걸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로마를 가겠다 하면서 이제 포로가 되어져서 로마로 끝내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가 땅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20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볼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땅끝은 로마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로마일 수밖에 없었죠. 그게 해석이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의 땅끝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했고 유대인으로부터 증거되어졌는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교회에 의해서 배척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유대인들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사실 이방인들이 끝까지 유대인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겁니다. 버려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리고 유럽으로 넘어가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데 안타깝게 유대인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복음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점인 예루살렘이 오늘날 가장 영적으로 혼탁하고 가장 복음이 필요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열방을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이 거기가 땅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동에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데 이 역할을 교회가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중동에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죠. 유럽에서 교회들이 대서양을 넘어 아메리카로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에서 다시 청교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 대륙에서부터 이제는 건널 바다는 없습니다. 대륙으로 이제 왕의 대로를 열어내는 겁니다. 아시아의 끝이 어디죠? 이제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이스라엘까지 복음의 행진이 이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왕의 대로의 신약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의 큰 컨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복음의 시작이 다름 아닌 한국인데 이것이 정말 그런가 아닌가에 대한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할 때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할 때 그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아닌 거죠. 위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니까. 그러면 이 너희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의 이방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아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들을 위로할 복음이 있고 이 복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컨셉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모든 열방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여기서 나라는 그 싱글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 여기서는 그냥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지정하여 한 나라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두세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를 부르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가 알지 못한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이다. 이스라엘 너를 모르는 그 나라가 달려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첫째는 이스라엘이 몰라야 되는 거고, 둘째는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몰라야 되는 겁니다. 서로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택하여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이 동쪽에 있는 나라들,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서 이스라엘도 모르고, 그리고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1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생존의 본능으로 어딜 가든 단체로 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그들이 모이면
이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날에는 조합을 형성합니다. 조합을 만드는데 이 조합이 다른 게 아니라 자치 정부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나라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조합을 만드는데 이게 국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든. 이렇게 해서 조합이 형성되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모입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게 회당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들어가 있는 나라를 확인하면 조합이 있느냐? 조합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만들고 드러나지 않습니다. 회당은 드러납니다. 그래서 조합이 있고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서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그 나라를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압니다. 유대 공동체인 것을. 그런데 아시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모르고 그리고 그 나라도 이스라엘을 모르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건데 일본에는 오래전부터 유대인 공동체가 살고 있었습니다. 고대 시대부터. 어떻게 유대인이 거기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중국의 고서에 유대인들이 돈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좋아서 재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 속에서 중국 고서에서 유대인들이 큰 이제 이 위치에 차지하면서 주로 재상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고 당연히 몇백 명 단위에서 몇천 명 단위의 공동체들이 중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계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문화세 지파 같은 경우들이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긴 건 완전 중국 사람이야. 근데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고 한 300명 모여 사는데 그러니까 그 마을의 그 대문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다윗의 별이 있고 자기들도 왜 이걸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조상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풍습이 유대인의 풍습하고 그냥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제 그래서 중국도 많고 인도 심지어는 필리핀 뭐 이런 나라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다 있는데 한국은 없습니다. 혹시 한국에 유대인 공동체에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관광으로 놀러 와서 유대인 보는 거 말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족하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건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민족이 동쪽에서부터 옵니다.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온다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의 동편은 아시아죠. 그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이 동편에서부터 온다는 것이 이사야 55장 5절의 말씀처럼 연결되는 겁니다. 그것과. 그래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그 나라가 바로 동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편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온다는 건 즉 그쪽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족하는 게 아시아의 끝,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인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로 대한민국을 코레아라고 부릅니다. 코레아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 코리아, 그리고 원래 코리아가 되기 전에 꼬레아라고 했었죠. 근데 히브리어의 그 단어에서 코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코레아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코레아예요. 그런데 이 코레아가 우리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명칭이었죠. 그리고 유럽이나 남미 쪽에서는 아직도 코레아라고 부르고 이제 영어식 표기는 코리아가 됐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우리 한국을 코리아인 거 알죠? 근데 코레아라고도 부르는데 코레아라고 부를 때 코레아의 의미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5절 가지고 이게 너네야 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이 코리아라는 단어의 의미 안에 히브리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네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언어로 봤더니 야 하나님이 부르는 민족이 너네네 라고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이 북한의 문을 열고 중국을 지나 이제 저 예루살렘까지 나가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르심의 사명을 지정하여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율을 느끼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 부르심을 감당하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동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행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한국교회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부르심은 있는 건 맞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준비하신 게 오늘날의 교회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은 왕의 대로를 크게는 열어내는 겁니다. 애굽에서 앗수르도 교회가 열어내고, 그래서 동쪽 끝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남에서 북으로 연결되어지는 왕의 대로는 이스라엘이 열어내야 되는 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이라면 또 믿는 메시아닉 주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그 민족 이스라엘이 또 열어내야 될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서로 연결되어지는 이 왕의 대로, 신약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부르심을 감당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교회인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와 이란 교회를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 교회라고 할 때 그 북한은 한국과 우리는 나눠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민족이죠. 우리는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북한 교회를 이 부르심을 위해 준비시켜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로, 그다음에 중국 교회로, 이란 교회로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져서 이제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북한 교회는 북한의 순수한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성도들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 북한 교회를 도와서 그들의 그 순결함을 지켜주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도와서 함께 가야 하는 게 이제 한국 교회와 북한 교회의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교회는 이 대륙의 문을 열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제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 교회는 중동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복음화시켜서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 이슬람의 관문을 넘고 예루살렘까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 각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강력한 교회의 능력이 아니고선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북한 교회를 준비시켰고, 중국 교회를 지금 또 다시 흔들면서 준비시키고 있고, 이란 교회는 사실 북한 교회와 거의 버금갈 정도의 엄청난 교회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란 교회의 핍박은 뭐 실로 엄청납니다. 중국보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 이란 교회도 정말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의 역할들을 감당하는데, 북한 교회와 중국 교회와 이란 교회로 연결되어지면서 중동으로 들어가 이제 왕의 대로, 신약에서 말하는 왕의 대로가 이제 열려지게 됩니다. 그 일들을 위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는 북한의 문이 열리면 그들을 도와서 함께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특별히 세운 민족들이 있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민족을 세우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민족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민족이 반드시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북한 교회가 되는 거죠. 북한 교회만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날 고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는 없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고 있죠. 근데 이들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로 한많은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말로 되어집니까? 아니죠.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좀 손에 좀 이렇게 상처가 나서 좀 피가 났으면 그냥 괜찮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없는 큰 아픔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옆에 있으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안아만 줘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 이스라엘을 정말로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만큼 고난과 핍박을 받고 저주를 받은, 세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민족은 없어요. 근데 이들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한 교회가 북한의 교회인 겁니다. 북한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그들이 아직 모를 뿐이지.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들이 왜, 그리고 누구 때문에 자기들이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북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순수하지만 연약한 그 북한 교회를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며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유대인을 위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어가 통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민족은 한국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이 악한 사단이 지금 막 무너뜨리고 북한의 교회를 엄청난 핍박으로 지금 압제하면서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해가 되셨을 거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되어져서 이 이스라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정말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이 우리일까요? 위로하는 민족도 우리고 시기나게 하는 민족도 우리고 우리가 뭐 다 해먹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은 우리가 아닙니다. 시기난다는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속담에 좋은 예가 있죠. 누가 땅을 사야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땅을 사야 배가 아픈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은 우리를 몰라요. 사촌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모릅니다.
모르는 사람이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잖아요. 매일 어떤 사람이 뭐 집은 거래될 거고 새 차도 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 막 스트레스 받으시고 막 속상하십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안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잖아요. 그렇죠? 사촌이 좋은 차를 샀더니 갑자기 막 혈압이 오르고 막 이러는 거죠. 사촌이니까,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을 가까이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잘 알고 보는 민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 하나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아랍 국가인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의 후예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혈통적으로도 이스라엘과 형제이고 사촌이죠.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이서 살고 있는 이웃 사촌입니다. 그런데 원수가 되어져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아랍이 잘 되어지는 걸 보면 이스라엘은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이 복음으로 이렇게 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그런가 보구나 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근데 아랍인들이 잘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바로 반응합니다.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랍 사람들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이들이 가진 복음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좀 연구해서 12지파의 회복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안에 이제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정리가 되면 그 부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는 민족은 다른 민족이 될 수 없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랍 민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 선교는 많이 힘들죠. 힘든 선교 중에 하나, 북한 선교와 더불어 가장 힘든 선교 중에 하나인데 인터컵 같은 단체가 이제 중동만 섬기잖아요. 오로지 중동이죠. 그거밖에 모르고 이스라엘까지 못 보죠. 그래서 인터컵 섬기시는 분들이 인터컵이 이스라엘이 안 열렸다고 그랬는데 열릴 필요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누군가는 집중해서 아랍 사람들을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처럼 다 보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그 하나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다 보니까 우리가 더 나은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컵이 이스라엘 안 열렸다고 답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것만 꽂혀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동을 뛰어넘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잘 해준 이제 또 선교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중동 선교는 특별하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서 또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랍을 얘기했는데 이제 조금 퀘션이 생길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북한, 한국을 포함한 북한의 이제 교회들을, 그 다음에 중국 교회, 중국 민족, 그래서 이제 왕회대로가 이렇게 열려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란의 교회가 이제 그 역할을 하며 중동의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이란이라고 했는데 또 제가 이제 아랍이라고 얘기를 했죠. 아랍 국가들, 아랍 민족들. 그러면 이란 교회는 뭡니까?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져야 그 다음에 이 아랍국들의 역할들이 이게 이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란은 지역적으로는 이렇게 보면 중동에 포함되어져 있는 나라는 분명합니다. 중동의 시작이 이란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올 때 이란이 중동의 관문을 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란은 중동에 속해 있는 나라이지만 그러나 아랍국이 아닙니다. 원래 그 땅에 살던 민족이 아니라 저 북쪽에서 내려와서 이주해서 그 땅을 차지한 민족입니다. 원래 살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가 이란어입니다. 아랍어가 아니라. 그래서 원래 그 중동은 아랍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란은 혈통적으로도 아랍 사람, 중동 사람이 원래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 국가 있지만 그러나 아랍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와 수니가 있는데
대다수는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수니파지만 이란이 시아파인 겁니다. 그래서 수니와 시아파의 싸움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싸움보다 더 처절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이제 기독교를 말살시킨 다음에 이슬람 국가를 재건하는 게 꿈이죠. 근데 예를 들어 기독교를 말살시켰다 치면 그 다음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수니와 시아의 싸움이 됩니다. 마지막 싸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슬람 국가지만 시아와 수니는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차라리 기독교인을 품어주지 시아와 수니는 절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란은 모든 대부분의 아랍 국가, 수니파 아랍 국가들의 적입니다. 이란이.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테러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이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시아파인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란이 친미 국가였던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중동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빼고 유일하게 중동 그 지역에서 친미 국가이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고 사실은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통해서 완전한 원리주의로 돌아가고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끝났고 이슬람으로 이제 완전히 복귀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이후로는 완전히 국민들이 비참하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사단이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왜냐하면 중동의 첫 시작이 이란이기 때문에 사단이 전략적으로 그 땅을 장악한 겁니다. 문이 열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아랍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신 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의 한 수. 이란을 막아서 원래 이슬람 국가로 해놓고 복음 행진은 막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란이라는 그 이슬람 국가 안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놀라운 교회에 생명력을 주시고 교회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40만에서 50만 정도 보고 있는데 정말로 그냥 그리스도께 생명 드리는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복음의 확산이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 특히 이란 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란을 이슬람화 시켜서 막고 있는데 오히려 이 적진의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죠. 거기서부터 민족이 되어져서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민족이 이제 말씀을 따라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가장 적대하면서 대적하는 그 민족 안에 하나님이 지하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교회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교회가 일어날 때 이란은 무너집니다. 이제 그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렇게 좀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중동을 복음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고 전에 이제 쿠르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쿠르드 민족이 이란과 이라크와 터키에 연결되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쿠르드 민족이니까 쿠르드 말 하죠. 이란에 있는 사람은 이란어를 하고 이라크에 있는 사람은 아랍어를 하고 터키에 있는 사람은 터키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이제 중동에 복음을 전할 때 언어적 장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란에 있던 쿠르드 민족, 특히 이들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미국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열려져 있고 영어도 중동에서 가장 열려져 있습니다. 복음도 이렇게 다 열려져 있고. 그래서 민족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이란의 교회가 움직일 때 쿠르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움직이면서 언어에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아랍어로 그리고 이란어로 터키어로 중동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쿠르드 민족도 나라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란이 복음을 중동에 전하는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49장에 보면은
엘람이라는 민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민족이 이 엘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엘람이 오늘날의 이제 이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무너뜨리는데 이 나라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이슬람 정권이 무너져서 이제는 복음이 온 중동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예레미야 49장의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란이 무너지고 나면 주목해야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란의 역할은 이제 알았으니까 이란이 무너지면 이제 주목해야 되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이제 터키를 봐야 되는데 터키도 이란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이슬람 국가인데 그들도 아랍 사람은 아닙니다. 원래 중동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흘러내려와서 그 터키 땅을 차지하면서 이슬람 국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중동을 패권을 장악했던 이 오스만 제국을 이제 이루게 되죠. 이제 이 터키를 봐야 되는데 이 터키는 일반 이슬람 국가하고도 또 독특하게 다릅니다. 칼리프 제도라고 해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이슬람 제국으로서 중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 대부분은 순위파죠. 터키도. 그런데 순위와 시아에 대한 개념을 갖지 않고 칼리프 제도를 통해 그 나라의 황제가 종교적인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면서 다 이제 그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아와 순위의 또 이슬람과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란이 무너지고 나면 터키가 이제 이란은 지금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데 터키도 동일하게 그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 앙숙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란과 터키를 같이 연결해서 이들이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이란과 터키가 같이 지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경제적인 교류는 하는데 원수처럼 지냅니다. 같이 갈 수 없는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먼저 무너지고 나면 그 공백을 터키가 자연스럽게 차지해가면서 다시 옛날에 이 중동을 600년 넘게 통치했던 그 옛날의 향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터키는 반드시 다시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일어납니다. 이란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터키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슬람 정권이 무너졌을 때 이제 터키를 주목하면 어느 순간 터키가 이제 컴업돼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 5년 전인가 이제 터키의 에르도안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장악했었죠.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에스겔 38장에 고개 전쟁이 시작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에스겔 38장을 그때 나눴던 적이 있었고 그거 나누면서 실제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곧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좀 더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이제 분별해서 보는 게 이거였어요. 이란과 터키의 그 의미들을 제가 몰랐었는데 이 고개 전쟁은 아직은 아니고 좀 더 지나야 됩니다. 첫째는 이란이 무너져야 되고 이란이 무너지고 나면 터키가 나와서 이제 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고개 전쟁에서 가장 핵심되는 나라가 터키와 이란인데 터키와 이란은 연합을 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왕은 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란이 무너지고 나면 이제 힘을 잃고 이란이 터키 밑으로 들어가서 연합국의 일부의 한 나라로서 이제 이스라엘 치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둘 중에 하나는 꺾여야 되는데 이란이 먼저 꺾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가 나오고 뉴스에서 터키가 뭐 이렇게 헤드라인을 장식하면서 이렇게 나올 때 에스겔 38장으로 깜짝 놀라시면 안 되고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란이 무너지고 터키가 나온다는 거 그것을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이란의 그 나라들의 중요성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 북한 교회, 중국 교회, 이란 교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들이 역할을 한다는 걸 봤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 나라가 극심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다 이 지역이 복음의 행진을 막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다 복음의 행진의 그 방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막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그 공산주의가 돼서 막혀진 이유가 사실은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이게 이 사단의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체 사상의 영이 맡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은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란은 바로 이슬람. 그래서 사상의 영과 종교의 영이 복음을 그 행진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이것을 뚫어내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흐름들을 보면 왜 막혀 있는지, 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국에 왜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왕의 대로를 설명했고 이것을 이제 영적인 매핑, 영적 도어를 좀 하면, 자,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로 볼 때, 지정학적인 위치예요. 자, 이스라엘과 한국 사이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지구를 잘 돌려보면서 보세요. 이스라엘과 한국의 중간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 있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미국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지구를 이렇게 돌리면서 보세요. 그러면 미국이 있고 미국의 왼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유럽으로 해서. 오른쪽에 아시아, 한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한국의 중앙엔 미국이 정확하게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과 북한을 보십시오. 이란과 북한의 중앙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외교적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한국의 가장 정말 강력하고 힘이 되는 우방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밖에 없어요. 한국도 뭐 설명할 필요가 없죠. 미국 아니었으면 정말 지금도 비참하게 살아갈 민족이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란과 북한을 가장 지원해주고 가장 활발하게 협력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북한은 중국 없으면 죽죠. 근데 이란도 중국이 엄청나게 지원해 줍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향해서 테러를 엄청나게 일으키고 헤즈볼라나 그 가자의 하마스에게 그 자금을 엄청 대주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동의 테러 자금의 과반수 이상은 중국에서 오는 돈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돈을 가지고 이란이 또 이제 각 테러 단체들한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동에 이 중국이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지금 1대1로를 준비하는데 이란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중동의 관문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무너지면 1대1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란은 영적으로도 하나고 경제적으로 하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을 엄청나게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죽일 수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무너지면 이제는 미국과 국경을 맞대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럼 중국은 엄청난 위협이기 때문에 북한을 계속해서 살려주고 지지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 영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겠죠. 겉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영적인 실상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게 아니죠. 나라를 세우죠. 그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나라가 미국이고, 이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라는 고레스와 같이 기름 부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중국은 시진핑이 그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중국과 미국의 전쟁은 여러분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자,
자, 이러한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미국을 우리가 정말 새롭게 봐야 되고, 그리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한 기도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을 열어낼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건 미국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면 그 일을 못합니다. 트럼프이기 때문에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세웠습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역할을 했고, 지금 우리가 영적인 흐름을 보면 여전히 북한이 막혀있고 중국이 막혀있고 이란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하여 하시는 일들이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11월에 있는 도널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며 그를 통해 여전히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영적인 이 도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가 열려져야 됩니다. 제가 이제 9월 달에 이제 PMP 때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눌 건데,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 암살의 위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나누라고 하셨고, 이제 그 특별히 이제 지금부터 해서 올 연말까지 이제 미국과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라는 이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우리가 방패하면서 보호하면서 기도해 주는 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 아니라 올 연말 정도까지 계속해서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기도하는 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북한의 동포들을 살리는 길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부터 이제 우리는 준비되어져서 북한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널드 트럼프를 통하여 북한의 문을 여실 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가 이제는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미국과 트럼프가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에 깨어있는 교회들도 트럼프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알고 할지 뭘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깨어있는 미국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설교 때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대선 때 트럼프 찍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다 망한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대선은 지난번에 대선하고 영적인 전쟁이 차원이 다릅니다. 사단도 이제는 총력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를 지키고 또가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교회가 이제 미국을 통해 지금의 시진핑 정권을 무너뜨릴 때 중국 교회가 이제 대륙의 문을 열면서 1대1로를 따라 복음의 행진을 이제 열어내죠. 그럼 중국 교회가 백투 예루살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중국 교회들 지금 이제 뜨겁게 성령으로 막 살아 역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중국 교회들은 다 백투 예루살렘을 외칩니다. 누가 가르쳐 주고 뭐 무분별을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중국 교회의 그 비전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깨어난 교회들이 백투 예루살렘 외치며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가장 많은 사람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가면 어딜 가나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냥 호텔에 들어가도 어디 가도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중국의 교회들이 오는 겁니다. 땅을 밟으며 중국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이란을 무너뜨렸을 때 이제 이란의 교회가 일어나서 중동에 빠르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아랍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유대인을 시기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고, 그러면서 왕의 대로가 이제 준비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들이 실질적으로 예비되어져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제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의 시대를 제가 이렇게 좀 설명 간단하게 했는데 이제 보여지죠. 어느 시점에서 지금의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대로가 실질적으로 어디까지 준비되어져 있고 지금 어느 그림에서 멈춰져 있는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실 수 있도록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역사들이 미국과 트럼프를 통해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마음을 모아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미국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반드시 여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왕의 대로가 이론이 아니다. 신학으로는 이런 얘기를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신약을 통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가 이 시대에 풀어줘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믿으며 이 왕의 대로가 열려지는 이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는 추수 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제 예비되어져서 곳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준비되어져 군사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영적 도회를 통해 보시고 그 부르신 가운데 함께 결단하고 일어나 주님을 섬기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요 군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